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는 끊어지거나 변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끝까지 지속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맹세를 하기도 하고요, 서약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주술적인 힘을 빌려보기도 합니다. 안 지켜지지만 그렇게 해보기도 해요. 사랑의 자물쇠라는 거 있잖아요. 자물쇠에다가 하트를 그리고 그 옆에다가 네 이름 내 이름 적고 자물쇠를 꼭 잠궈서 이걸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열쇠를 강물에나 산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지켜질 줄 알고. 그래서 관광지마다 이 열쇠 구름이가 넘쳐나요. 치우기가 힘들 정도로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열정이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해 때문에 단단했던 이 신뢰 안에 금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틈이 벌어져서 결국은 갈라서는 것으로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릴 때도 있어요. 안타깝긴 하지만,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너무 다르니까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는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그 관계도 끝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다 변하는 것 같은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구원자로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사라지고 다 깨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자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은 사실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실이에요. 크리스찬에게나 비크리스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 사실이고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무리 따뜻하고 행복한 집도요, 그 집 밖에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따뜻한 난로가 피워져 있고 가족끼리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먹을 것이 풍족한 그 집이라도 집 밖에 있으면 그 집 안에 있는 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집 나온 탕자가 아버지 집의 모든 것과는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돼지 지엄절매를 먹으면서 아버지 집을 떠올려 버리니까 아버지 집에는 온갖 풍성한 게 있는데 왜 아들인 나는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결단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 안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이건 뭐예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당신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관계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게 소망이고 그게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돈과 직업이 희망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희망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사라질 건데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변하지 않고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복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신앙의 삶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하는 행동들, 복음 안에서 하는 삶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이 뭐냐? 뭐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모든 권세와 통치자를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과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굴복당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행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세상의 권세와 정사와 모든 권력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왕과 주인으로 지금도 살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러면 문제가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좀 잘 살아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좀 뭔가 좋은 걸 얻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과 죄악과 저주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시면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싸워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실제적인 삶에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이 고백이, 이 확신이 우리 속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재앙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복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복음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걸 얻고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오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 나오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나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구원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도 왜 바라냐면 지옥 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주님, 내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지옥 안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내게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배 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예수 이름 많이 불러요. 하나님 이름 많이 불러요. 예배 드려요. 기도해요. 목이 터스락 간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예요. 지옥 가기 싫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천국 가고,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 좋아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전쟁에서 지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데려가서 전쟁에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 법궤를 옮겨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섬기는 마음으로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의견은 묻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끌고 가듯이 끌고 가서 전쟁터에다 놔두고 우리를 위해서 전쟁하십시오. 사울왕은요, 하나님을 이용하잖아요. 정말 사울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인격적으로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곧 덮칠 것 같은데 번제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야 전쟁에서 이기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 번제를 못 드렸으니까 드리지 말아야 될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만날 때도 복음으로 만나고, 사람을 만날 때도 복음으로 만나고, 우리가 행동할 때도 복음을 근거로 행동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만남, 복음 안에서 교제, 복음 안에서 섬김, 복음 안에서 사랑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우리가요,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변화시키는 건요, 이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복음 안에서만 가능해요. 내 돈을 주고 잘해주고 만족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영혼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바뀌는 거예요. 그 영혼에 복음이 들어가야 바뀌는 거예요. 이런 복음으로 사는 모습이 뭐냐?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지금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스를 쓰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어디냐는 거죠.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에게 로마는 고향이 아니라 타향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로마에는 바울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은 외롭고 불안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게 다 부족해요. 자, 이런 바울의 상황을 듣고 수억 말레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인들이 뭘 하죠?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필요한 물품을 챙기고 그 한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돌보도록 만듭니다. 그럼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와서 정말 전심으로 바울을 섬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왜 바울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를 떠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제 더 이상 빌립보 교회에서 그분들과 사역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가 왜 바울에게 이렇게 하죠?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바울이 어려움 당하니까, 고통 당하니까 복음 안에 있던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수고와 고통과 아픔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관계입니다. 그럼 바울이 사역을 너무 잘해서, 바울이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서, 바울에게 홀딱 빠져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고 사역자와 성도로 있다 보면요, 서운한 것도 있고 오해도 있고 기분 나쁜 것도 있고 상처받은 것도 있고 얼마나 수많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려움 당하니까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잘할 수 있도록 그 고통과 아픔과 힘겨움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선교비를 보내고 왜 선교지로 가고 왜 우리 시간을 내서 그 뜨거운 멕시코로 가고 왜 그러겠어요? 왜 우리가
홈리스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나누고, 학기가 되면 스쿨백을 나누고. 왜 이 사랑의 박스를 나누려고 할까요? 우리가 돈이 있고 그 사람은 돈이 없었어요? 우리가 먹을 것이 있었고 그 사람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니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는 많고 너는 적으니까 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복음 때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 때문에 하는 일이 하나 둘씩 쌓여갈 때 우리 교회는 점점 더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빨리 성장하는 교회, 사람들 많은 교회, 시설 좋고 분위기 좋고 이런 교회가 목표가 아니라 교회의 목표는 뭐냐면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 때문에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섬기고, 복음 때문에 참고, 복음 때문에 세우고, 복음 때문에 서로 돌보고, 모든 이유가 복음 때문에. 그럼 이 복음 때문에라는 이게 쌓여지면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왜 그렇게 합니까? 크나무 교회는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물을 때 많은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의 대답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때문에. 왜 그렇게 참아요? 왜 그렇게 섬겨요? 왜 그렇게 희생합니까? 왜 그렇게 시간을 냅니까? 다른 이유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 때문이라면 모든 게 다 오케이. 가장 좋은 대답이 뭐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많은 말이 필요 없잖아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좀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다 떠나서 우리 교회 가는 모든 행동에, 모든 것에 중심이 뭐여야 돼요? 복음 때문에, 영혼 때문에.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외롭고 어려울 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수많이 떨어진 이 빌립보 교회가 소식을 듣고 그냥 기도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물품을 챙겨서 보내고 오랫동안 바울을 섬기도록 다 그렇게 한 게 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랑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바울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자기보다 빌립보 교회를 더 걱정하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원합니다. 작정합니다. 이 디모데가 누구예요? 바울이 가장 아끼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지금 내 곁에 있으라 그러면 누굴 선택하겠어요? 디모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빌립보 교회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냈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25절과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설 것을 돕는 자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섬기게 했는데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열심히 했는지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다는.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저 복음을 위해서 보냈는데 거기서 병 걸려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낫자마자 바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는 것들을 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걱정이 돼서 에바브로디도를 그 멀리 배를 타고 물품을 챙겨서 섬기라고 보내고, 또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걱정이 돼서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신실한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보내고, 또 빌립보 교회가 걱정할까 봐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찐입니다. 찐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런 관계로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복음 안에서 사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서 아니요. 복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용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수용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힘들어졌구나. 함께 나눠야 되겠다.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렵구나.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속에 일어나는 영혼을 향한,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그 마음인 거죠. 여러분, 디모데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인들은요, 모두 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의 진심인 사람들이었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 속에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디모데는 뭐 했다고요? 바울과 뜻을 같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한 마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자, 한 마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냐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한 마음이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냐? 자기 욕심과 욕구를 채우는 일에 한 마음이 되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립니다. 한 마음이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좀 부부 사이가 좀 나빴으면 좋았을 텐데, 한 마음을 품으니까 자기의 욕심과 욕구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버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버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한 마음이 되니까 바벨탑을 지어버리잖아요. 한 마음이 안 됐으면 아닐 텐데 바벨탑을 지어버려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한 마음이 되니까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은 20전에 팔고 피부치 요셉을 은 20전에 노예상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형들이요 다 배다른 형들이에요. 그죠? 평소에는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또 그 일에는 또 하나가 돼서 요셉을 파는 일에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가 되니까 초대교회를 박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서로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과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일에는 하나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쁜 일에는요 하나가 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요 무엇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해요?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에 한 뜻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일을 구하고 내 욕심을 구하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우리 이거 해보자, 이게 아니라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구하는 데 하나가 됐다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하나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대단하고 착하고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실 때 착한 사람 없었겠어요? 부지런한 사람 없었겠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없었겠어요? 수도 없이 많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실 때에 착한 사람 없었겠어요?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 없었겠어요? 자기 것을 나누는 사람 없었겠어요? 수도 없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에요, 착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손 큰 사람도 많고요. 돕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이 믿고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한 영혼을 맡겨놓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22절을 볼까요? 디모데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와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이 언어가 굉장히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건 뭐냐면 복음의 유익을 누린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복음으로 내가 성취하고 복음을 가지고 문제를 이기고 복음을 가지고 내 유익한 것을 하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이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 없이는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농부가요, 땡볕에 수고하지 않고는 농부가 아니죠. 그 더운 여름, 힘겨운 그 어려움들을 다 겪지 않으면 그 농부가 아니에요. 목자가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그 목자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목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꾼이다,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현대는 이 은혜의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은혜 받는 게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복음으로 사는 게 목표예요.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목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차에 기름 탱크에 기름을 왜 넣으세요? 기름 탱크 채우려고요? 아니죠. 목적지로 달려가기 위해서 기름 탱크를 채우는 거예요. 달려갈 소망이 없고 달려갈 이유가 없고 달려가고 싫은 사람들은 기름 탱크에 기름을 채울 이유가 없는 거죠. 정말 달려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탱크에 기름이 필요한 거잖아요. 정말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살 은혜, 복음으로 살 능력, 복음으로 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은혜의 시대를 준비한다고 지금 외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달라스의 부흥의 불을 지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죠.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영혼 살려보려고 하는 거죠.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과 영혼을 위한 수고함 없이 예배를 은혜롭게만 드리기를 원한다면 필연적인 결과가 뭐냐면요, 시간이 갈수록 은혜는 감소될 겁니다. 이건 필연적인 결과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예배에도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은혜 불감증 단계로 들어가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또 다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또 떠돌 겁니다. 나를 감동시켜줄, 내게 은혜를 느끼게 해줄 예배가 없나, 그런 교회가 없나, 또 떠돌이가 될 겁니다. 그럼 그건요, 진짜 은혜가 아니라 신기루예요. 파랑새예요. 여러분이 아무런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이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자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 음식은 맛이 없는 음식이 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요리사가 갖다 줘도 그 음식은 맛이 없는 음식이 될 거예요.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해결 방법 딱 하나죠. 뭐예요? 밖으로 나가라. 밖으로 나가 일하면 돼요. 그러면 꿀맛이에요. 밥맛이 꿀맛이에요. 여러분, 내가 섬기지 않고, 내가 봉사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데 매주일 드린 예배는요, 은혜와 감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계속해서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은혜의 탱크에 은혜가 비어버리지 않는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들고 예배도 감격도 못 누리면서 일만 했냐? 그래서 비어버렸냐?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스탑해야 돼요. 일을 다 스탑하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탱크를 채우는 데 집중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부터 받아야 되니까, 탱크부터 채워야 되니까. 근데 오자마자 막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탱크를 채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3개월 또는 6개월 돼서 채워졌다고 생각하면 또 뭐 1년이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봉사를 시작하고 섬기를 시작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닌데 은혜가 안 느껴진다. 그럼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나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닌가라고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지도 않고 왕이 되지도 않고 내 목적을 위해서 내 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내가 결단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세 번째,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상태로 너무 오래 살고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섬김과 봉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3개월은 괜찮아요. 6개월은 괜찮아요. 1년이 지났는데 목사님 아직 저는 아닙니다. 이런 건 뭐냐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봉사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1년 지나면, 늦어도 1년 지나면 봉사를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멘 적게 하는 건 내가 설교하면서 처음 들어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났다면, 우리 교회 1년이 지났다면 여러분이 봉사와 섬김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영혼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제공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1인 1섬김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리러 와서 내가 영혼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는 섬기고 가는 걸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파묻어 두지 마시고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삶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아납니다.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서서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섬김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달란트, 주님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묻어두지 않고 섬김을 시작하니까 뭐가 돼요? 5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거예요.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섬길 수 있도록 제안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금요 능력 기도에 싱어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마음에 부담을 가지면서도 말을 안 하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이 금요 능력 기도의 찬양과 기도를 살리기 위해서 섬길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듭니다. 앞으로는 영섬팀을 만들 겁니다. 영혼을 섬기는 팀. 근데 영섬팀이 아니고 영썸팀입니다. 썸팀.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을 섬기는 팀. 또 하나는 영혼과 썸 타는 팀. 썸이 뭐죠? 그 사람이 좋아갖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좋은 마음을 표현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영썸팀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뭐 많은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 30분 전에 와서 우리 교회 처음 온 분을 기다렸다가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분을 반갑게 맞이해서 같이 예배, 바로 옆에 앉으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한 자리 띄워서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려주는. 그리고 예배 끝나면 그분을 모시고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CC 펠로십으로, 커피 앤 쿠키 펠로십으로 가서 이야기 나누고 우리 교인들 소개시켜주고 적응할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새로운 분들이. 여러분 이건 뭐 능력이 필요 없어요. 이제 곧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바로 모집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능합니다. 어느 다른 부서에 속해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요. 나는 뭘 위해서 섬길까? 올해 지나고 내년 한 해 동안 뭘 위해서 하나 섬길까?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요 열심히 섬기다가 뭐가 들어버렸어요? 죽을 병에 들어버렸습니다. 30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말은 죽도록 일하다가 병들어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건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섬기다가 병드시면 안 됩니다. 병들 것 같으면 그만 섬기십시오. 그런데 이 뭘 말하냐면 에바브로디도의 가슴 속에 있는 이 복음의 열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병든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기도하고 바울이 기도하고 바울의 동력자들이 다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병든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영혼을 위해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꼭 병들고 나아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건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고통도 함께하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 교회 방향, 우리 교회 목표는 큰 교회, 대단한 교회, 좋은 교회, 그게 아니라 정말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그걸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난 관계는요, 깨어질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요, 완전히 결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사는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아요. 지금 당장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끊어진 게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끊어진 게 아니에요. 떠나 있어도 떠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자, 기도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했던 소중한 관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관계들 중에 영원히 끊어진 관계도 있고요,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연결된 관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데마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그 관계를 끊고 나가버린 거예요. 영원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함께 했지만, 서로 관계가 있었지만, 왜요? 데마는 더 이상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나바, 바울과 복음으로 함께 했던 이 바나바, 마가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마가가 중간에 돌아와 버리니까 그 두 사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세 사람이 함께 갔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돌아가 버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돌아오고 난 뒤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울 때에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마가를 데려가려고 그랬고요,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 저런 사람들은 선교에 적합하지가 않다. 선교가 장난이냐? 절대 그런 사람 데려갈 수가 없다. 정말 헌신된 사람들을 데려가자. 그러다가 싸워서 결별해 버립니다. 영원히 결별한 것처럼 결별해 버려요.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관계보다 더 끈끈하고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복음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말년에 누구를 데려오라 그래요? 마가를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내 일이 뭐죠? 복음을 위한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마가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마가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인정할 만큼, 바울이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버렸던 그 마가를 자기 입으로 스스로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말년에 마가를 내가 좀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마가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가를 인정한 겁니까? 누구를 인정한 거예요? 바나바를 인정한 거예요. 떨어져 있고 싸운 것 같고 깨진 것 같은데 서로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안 보이는 것 같고 멀어진 것 같은데 가장 강렬하게 연결된 관계가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연결된 관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를 가고 또 피차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상처받아서 나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육신으로 떠나 있을 수 있지만 복음으로 사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네, 떠나더라도 복음으로 사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모였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떠나니까 복음으로 사는 것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위해서 멈춰버리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 떠나는 건 가슴 아픈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건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게 가슴 아픈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게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로 다 끌어모아서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 듣고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가든지 복음으로 연결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것을 격려하고 복음으로 사는 것을 축복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부흥이고 가장 귀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에서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가 예수 위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 결단하며 이 찬양 우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아무도 그곳에서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거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 주 잡으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우리 주님 손잡고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성령으로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